7월 11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굴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여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이사야서, 에레미야서와 같은 예언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계속 같은 내용과 형식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예전의 부귀와 영화가 회복될 것이라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 역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반복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죄와 해결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죄의 길로 행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됨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으면서 왜 똑같은 말과 상황이 자꾸 되풀이되는 걸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에게 자꾸만 잔소리하는 이유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심판의 시간이 끝나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번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틀어지면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그 관계가 가족이면 다르겠죠. 그러나 남과는 평생 안 보고 삽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면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더 좋은 관계로 만들고자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징계를 끝내고 회복의 시간을 베풀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당시에 베풀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상기시키면서 그때처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는 축제 같은 삶이 펼쳐질 것이고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는 포도나무와 열매가 가득한 날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머지않아 펼쳐질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지금 당하는 고통, 지금 겪는 고난이 우리를 비록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힘이 솟아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끝내는 진정 복된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모든 곳에서 이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면 땅끝에서라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올 때는 마치 출애굽의 행렬처럼 모든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될 것이고 얼마나 귀한의 이 발걸음이 반갑고 감격스러운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여정 자체가 고달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곧은 길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가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손은 빈손이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를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예수를 가졌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에 아멘하고 머리를 끄덕이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돈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졌다면 우리는 충분히, 아니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진정 부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징계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만 되찾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되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 한 분, 그분을 가짐으로 진정 모든 것을 다 가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포로 같은 발걸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진정 풍요로운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복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